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쭉 편지글을 계속 이어가던 것을 잠깐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들이 아직 그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에 멜기세덱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소화하기 어려운가? 자, 오늘까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부분과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부분 사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했던 내용은 정말 하늘의 은혜를 맛본 자라도 비춤을 받고 그리고 또 모든 지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타락의 결과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타락이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들 가운데에서 참다운 지식들을 주신 것들은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걸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까요?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것들, 나는 지금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로 분주합니다. 먹고 사는 일로
굉장히 분주하죠.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삽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래요. 또 조금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내 일을 조금이라도 잘하기 위해서 부지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이익을 지금 많이 남겨서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할 수도 있고요. 현재 빚이 많아서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신체가 건강해지죠. 우리가 한순간 내가 오늘 내 마음껏 편하게 쉬고 또 마음껏 먹겠다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부분과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먹은 부분에 부작용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서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하고 힘써서 살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은 이런 것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부지런함, 게으르지 말아라, 힘써라는 부분은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을 많이 하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정말 필요한 부지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게으른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교훈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에 의해서 타락해 버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6장 8절까지 쭉 이렇게 경고를 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데 9절부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살펴보니까 당신들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도에 대한 초보, 가장 초보의 내용들 외에 다른 좋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들이 되지 못하는데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어떤 놀라운 찬양들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들 외에 너희들에게는 어떤 더 좋은 것이 보이고 있다. 그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구원의 증거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구원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의 증거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6장은 히브리서 전체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 소망, 사랑은 다른 데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6장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읽을 부분 10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할 때 제목을 히브리서의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 길어서 그냥 영혼의 닻이다 하는 부분만 놓고 부제로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인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보통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2장으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믿음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믿음에 대한 서신으로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아주 잘 균형 있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요.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현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안에 품은 어떤 고상한 개념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랑은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 현실적인 것도 삶에서 어떤 그 정의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에 나타내야 되고요. 사랑도 현실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엇과 항상 연관이 되냐면 행위와 연관이 돼요. 그 사랑을 말할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행위를 꼭 말하게 됩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 뭐가 먼저 나오냐면 사랑 앞에 행위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 만약에 잊어버리신다면 불의하신 분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한 모든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건 참 우리에게 많은 걸 던져줍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이 과연 말씀을 전하는 만큼 네가 행동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은 제가 늘 가져야 되는 과제입니다. 말씀과 행위가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찬양을 하셨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의 가사들은 엄청난 고백들입니다. 그것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써져 있는 글자를 그냥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뱉어냈다는 것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들은 그 어떤 고상한 가치도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실제로 삶에서 아주 방탕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연결되지 못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했듯이 그는 급속하게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들을 할 때마다 찬양과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고백이 정말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나타나야 되고 행위가 그렇게 다 변해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행위를 무엇이 바치고 있냐면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한 행위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목사가 목사로서의 일들을 한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역시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섬길 수도 있고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무엇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행위와 사랑이 함께 잘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성도를 이미 섬겼다. 지금까지 성도들을 너희들이 잘 섬겨왔다.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보다 어떤 체험보다도 더 중요하게 구원에 속해 있는 어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서로 섬겨주는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섬김, 이것이 있을 때 구원에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하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담겨 있는 겁니다. 행위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 되고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이 일들을 서로 다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에만 급급하죠. 그래서 교회 전체에서도 어떤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같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장성해지는 것이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를 보고 본다면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요. 어떤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섬김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못하고 있는 자냐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장성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부지런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섬김이 가장 귀중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많은 체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삶에서 그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라. 이것이 섬김의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제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해라. 이제도 잘했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요? 끝까지 가라.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2절에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는 히브리어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은 게으르지 아니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래 참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끼인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자, 믿음, 소망, 사랑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랑이 나왔습니다. 10절에 사랑이 나오고 11절에 소망이 나왔죠. 근데 소망은 뒷부분에 다시 나오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은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뭐라고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뒷부분은 뭐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양쪽 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길을 철저하게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어느 한 순간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예로 시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믿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그 가장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뭐냐면 히브리서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오래 참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가 75세쯤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이삭을 열심히 키워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가서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하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저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하신 약속이, 그 약속이 히브리서 지금 14절에 읽었던 6장 14절에 읽었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다시 선포가 됩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숙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식까지 바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자식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친다는 그 믿음도 사실은 그것이 정말 믿음인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그 장면을 살짝 우리가 엿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임으로써 그 언약이 끊어질 것인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언약이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답을 얻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언약이 끊어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신앙의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게 했다는 약속이 그 믿음의 근거냐였던 것이죠. 약간 다릅니다. 아브라함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였죠? 자식입니다. 자식이 자기에게 생긴다는 것, 이미 다 불가능한 것, 모든 상황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다 이루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내게 다 있는데 이걸 왜 내가 바쳐야 됩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25년 정도를 기다려서 비로소 자기의 자식을 본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 믿음에 이어지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약속은 그 이후로 계속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간상의 오래 참음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다양한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의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오래 참음을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입니다. 이삭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삭 뒤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 그래서 이 믿음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아서 그렇게 너희들의 일들을 감당해내어라.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던져주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체험적인 부분이 아니고 삶에서의 게으르지 않는 부분과 오래 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오래 참는 기간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40년이 넘는 기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만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리고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구절들은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보증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보다 물론 더 강했겠지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잘 믿지 않으니까 뭐까지 하세요? 보증까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약 45년 정도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으로 해서 이 약속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약속했어. 반드시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네가 내년에는 반드시 그 자식을 안아볼 거야. 어떻게 해요? 다 안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약해져서 자기 조카를 구하고는 그 길에서도 약해질 때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하고 스스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한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오래 참음은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복 받을 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지신 과정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세서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쭉 다듬어 가신 일들이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을 했던, 바르게 반응을 했던, 마지막에 바르게 반응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어가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 고사성어에 이목지신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중국말로 어떻게 읽죠? 예. 이무지신. 예. 이목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옛날에 그 전국시대 때 중국에 진날의 재상이었던 상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법을 세워서 백성들을 이제 통치를 하기를 원했는데요. 당시의 세상은 법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때그때 칼과 창으로, 채찍으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해야 이제 백성들이 뭔가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뭐 도둑질을 아무리 하더라도 당당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능사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지 않고 기준이 없는 것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루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길에다가 나무를 옮겨다가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높이가 뭐 7, 8m 된 것 같아요. 3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된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가 도로 한복판에, 길 한복판에 확 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나무를 길 밖으로, 성 밖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린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무도 안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믿을 수 없지. 내가 왜 괜히 수고를 해.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면 나만 힘든 거잖아.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상황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상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다시 붙였어요. 다시 붙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와서 그 나무를 막 뽑았겠죠. 다 해서 짊어지고 한 사람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성 밖으로 옮겼어요. 그러자 그 사람에게 그 약속한 상금을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냐면 누군가가 약속을 했다면 특히 그 정부에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법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그 법에 대해서 반드시 그 판결은 그 법대로만 이루어진다 하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못할 때 누군가는 믿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큰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이목지신이라는 고사성어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그대로 내가 복을 줄게, 너희들에게 진정한 그 풍요로움을 줄게 하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쁘니까요. 정말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출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라면 할 수 있겠지? 자, 내가 약속을 했어. 그대로 받아봐. 해서. 그런데 이 길을 아브라함도 가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는 데까지 40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지 않나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서 땅 내가 데려다 줄게.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 약속을 기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마침내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에 대한 약속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땅, 그 땅을 포로 상태에서는, 끌려간 종살이에서는 그 땅을 소망을 했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 정작 광야로 들어와서는 그 길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약속을 보기보다는 현실의 만족감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종사를 하더라도 그 생활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택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도 문제지만,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자마자 현실이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바로 그게 현실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허투루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충분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럼 네가 눈으로 봐봐.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그래서 재물을 가져다가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죠. 내가 맹세할게. 믿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방식대로 내가 맹세까지 해서 보증해줄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내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바르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했다. 그 약속을 내가 여전히 믿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 그 지점을 히브리서에서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 땅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의심스럽고 이루어질까 하고 망설이고 의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그 속에서 머무는 것이고 더 중요한 약속으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의지와 생각들을 한 곳에 박아놓은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영혼의 닻이다. 그리고 영혼의 닻이 돼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것들에 기반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흔들릴지 하더라도 자칫 영혼의 닻이 견고하게만 박혀 있다면 떠내려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닻을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닻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욕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닻을 여전히 내리고 있는가? 그 영혼의 닻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휘장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휘장 밖에 있는 그 많은 풍요로운 것들이 아니고요. 깜깜한 휘장 안, 거기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 그곳에 영혼의 닻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닻을 누가 놓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소망들, 흔들리지 않은 소망들을 누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에다가 콱 영혼의 닻을 박아 놓으셨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닻을 보고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너희들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힘들게 흔들릴 수 있겠는가? 이제 비로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그곳에 들어가셨는가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놓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믿음의 생활들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사랑이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이자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정말 잘 자리 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들이 튼튼하게 닻을 내려 있고 그리고 그 닻을 내려져 있던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붙잡는 힘이 강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닻이 튼튼하고 밧줄이 튼튼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재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입술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삶으로 이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오랫동안 붙드시고 그를 이끄셨듯이 저희들도 다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행하심을 본을 삼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한특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